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621년도에 미국으로 이주왔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라고 말하면은 영국에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 무리 중에 한 무리였는데, 당시 영국은 이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다 보니까 그 모든 신앙생활을 국가가 통제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데에 치우쳤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국교도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청교도 무리들이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아니하고 많은 압제를 가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도 환경적으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무리들이 7년간 이제 돈을 벌고 모아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사고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배의 크기가 우리 예배 본당보다 한 절반 크기 되는 한 150톤 되는 작은 배인데 거기에 102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섰던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65일간 항해를 했는데 그 배가 얼마나 바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느렸는가 하면은 시간당 3마일이면 우리가 걷는 것보다 더 느린 그런 속도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물론 풍랑을 만난 순간에 돛대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그 배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하여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동부의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의 인디언들이 그들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남쪽으로 이렇게 몇 달 동안 내려와서 지금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다행히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계절이 겨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었는데 집도 짓지 못한 채 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2명이 도착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44명, 약 절반 가까이가 그 겨울을 지나면서 혹은 굶주려서 혹은 추위에 혹은 또 몸의 약함으로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 이튿해 봄에 이제 인디언들이 도와주어 가지고 곡식들을 막아놓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사람들은 적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한 성도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넓은 대륙에 와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지금도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아쉽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만 해서 되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더 금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져 가지고 금식을 중단하고 그들 도와주었던 인디언들도 초청을 하고, 농산물이 얼마 없는 것이지만은 농산물을 이제 옥수수도 삶고, 또 산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배울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의 삶을 두고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리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나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처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서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현재 채워질 부분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꼭 행복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이 물어보면은 닭고기가 맛있느냐, 칠면조 고기가 맛있느냐 물어보면은 닭고기가 더 맛있다 그래요. 칠면조 고기 터벅터벅 이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칠면조를 먹느냐 하면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춥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 또 그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넓은 땅과 자유를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먹었던 그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집 간혹 보면은 야생 칠면조가 저희 집 그 마당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가족인데요, 모두 13마리입니다. 마음은 달려가서 잡고 싶지만은 그 무거운 몸일수록 또 날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그 칠면조를 잡아서 먹는 그 이유는 막 씻으라기보다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하기 위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반드시 옥수수를 이렇게 먹습니다. 물론 그 외에 먹을 것이 미국에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만은 그 옥수수를 먹는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국 땅에 처음 와서나 또 도착할 때까지 하루 먹을 그 음식의 양이 옥수수 5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음식이 픽절하고 모자라고 배고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옥수수 5개를 꼭 올려놓고 먹는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현명한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그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종종 say thank you, say thank you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뭘 받으면은 감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도 배움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은 가정교육이 잘된 아이들 보면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훈과 훈련으로 양육되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적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감사를 잘하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감사도 배움으로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나온 그런 이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 신명기서라는 책입니다. 반복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반복 교육, 재교육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신앙교육, 이 세대를 신앙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신명기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많은 내용이 기록된 가운데 오늘 16장 읽은 이 16장에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실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오늘 공부하게 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20이 지나면은 1년에 3번씩 모든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20세가 넘은 모든 어린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에 다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 유월절이라는 이 말은 이제 넘어간다 그런 뜻이 있는 말인데 이제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일 때에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칠해 놓기 때문에 그 피를 본 천사가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 그들은 그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옷을 입고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밀가루 반죽을 이겨가지고 바로 구운 그런 밀떡을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지킬 때 되면 이제 썬 나물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나물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썬 나물을 그 밀떡과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유월절을 썬 나물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 또 하나가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주를 지난 후에 지킨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 부르는데 그거는 봄 이제 곡식을 추수했을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가 흔히 표현할 적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봄 추수는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칠칠절 혹은 맥추 감사절이라고 부르죠.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초막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집도 없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는 양식을 먹고 또 낮에는 메추라기를 떴고 40년 동안 물을 마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고 밤 추위 가운데서도 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이렇게 풀밭에다가 마당에다가 이제 초막을 만듭니다. 텐트를 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기둥을 만든 다음에 나무가지들을 꺾어 와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40년 동안 우리를 이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행 중에 호텔에 투숙했을 경우에라도 호텔 마당에다가 호텔 측에서 이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는 이렇게 3면은 가려져 있고 앞면에 열려져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하나님 보호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떤 이제 때이기도 하냐면은 가을 추수를 마친 때이기도 합니다.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들이 추수를 다 거두드리고 저축한 그 다음에 지킨 절기라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절기들은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자, 우리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많은 계명들과 규례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죄를 지은 죄인은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고 피 흘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시 나타난 이제 제사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 제사법을 구약에 왜 기록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 제사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여서 피 흘리고 불에 태워졌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우리 지식이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땅히 죄로 죽어야 될 우리 인생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제사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양이 끌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되고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흠하신 죄가 없는 분이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양 잡아서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규에 맞게 드려야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과 기도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실 적에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는 마음으로 혹 오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기도하시던 것과 같이 말씀에 예배를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에 오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하고 1년대 흠이 없는 제물이라야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예배를 오기 전에 사실 우리 가정에서 기도로서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내요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나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구약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키지 않는 폐지된 제사제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를 기록한 것이 이 16장의 내용인데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1년 제차례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이 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여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신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우리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초막절을 지킬 적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다장마당과 포도주를 다 거둔 다음에 드린 후에는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회 동안.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명절입니다. 우리가 구정명절, 추석명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일간 회사를 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일주일 동안 이 명절을 지켜라. 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을까요? 열흘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아마 제 짐작에는 일주일쯤 먹고 마시고 놀면서 좀 생각을 해야 오랫동안 좀 기억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하루만 교회 오셔가지고 신면역 고기를 드시고 혹은 또 옥수수를 이렇게 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켜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키면서 왜 이 절기를 주셨는가 의미를 되새겨보고 해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뭘 하라 이렇게 했죠? 즐거워하되. 15절을 띄워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이 명절을 주시면, 절기를 주시면서 첫째 주신 명령은 즐거워하라.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생각하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명절에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은 절기를 잘못 지키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명절 이 절기에 왜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월화수목금이 좋아요? 토일이 좋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공부하거나 일하는 그 목적이 토요일과 주일날 쉬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이 월화수목금 5일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월화수목금 5일은 내게 형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은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다가 토일만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월요일도 즐겁게, 화요일도 기쁘게, 수요일도 감사하면서 금요일은 천국과 같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월요일도 어떻게? 기뻐하고, 화요일도 어떻게? 기뻐하고, 수요일도 기뻐하고, 목요일도 기뻐하고, 금요일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명령이 일주일 동안 온전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무거운 짐은 뭘까요?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월요일 날 새벽기도 오면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 하나님, 다음 주일 날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래서 설교는 주일날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은요,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마치 음식이 얹힌 것 같아가지고 뭘 해도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뭘 설교해야 될 것인가? 설교할 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많은 재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박 목사가 교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대언자로서 설교자의 위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그 기도한 하나님, 제가 다음 주일날 뭘 설교할까요? 설교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제게 해편날이 아니라 무거운 짐진 날들이에요. 때로는 말이죠, 주일날 강단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 뭘 설교할까요? 이렇게 고민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 시간, 이제 몇십 분 동안 목사가 이제 말하고 끝나는 입술의 노동처럼 생각 같으실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제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런 달변가 아니다 보니까 더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설교 전문 주어야 되겠는데, 이거 뭘 해야 될 것인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야.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새 옷을 사다 주어도, 애들이 제동을 부려도 마음이 해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러한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목사가 월화수목금도 해피하지 못하면서 교인들 보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그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월요일도 행복하고, 화요일도 기쁘고, 수요일도 기쁘고, 목요일도 감사하고, 금요일도 즐거운, 이것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럼 잘못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깨달은 답은 뭐냐면은 설교 준비하는 것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주에는 뭘 설교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와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펴고 성경을 다른 버전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주석을 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들어보기도 하면서 제가 그걸 교훈을, 은혜를 받고 즐기는 거예요. 만일에 저에게 이 월화수목금 5일이 말이죠, 그 설교 부담으로만 지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몇 달을 못 살고 장례식을 치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토요일, 주일날 쉬고 즐기는 그것을 위해서 월화수목금토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정반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공부하신 일이든 직장 일이시든 어떤 농사 일이시든 어떤 일이시든 간에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일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찾고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도 즐거우셔야 되고, 화요일도 기뻐하셔야 되고, 수요일도 행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절기의 첫째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모슬보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떤 즐기는 일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찾고 보람과 기쁨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건강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하지 않고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랑할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이 그 삶의 하루하루마다 의미를 찾고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얼굴 좀 펴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연구하셔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게 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이야기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는지 아세요? 내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뭐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그런 무시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적에 농사가 다 잘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절기 지킬 때마다 다 풍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절기 지킬 때마다 모든 주민들이 다 건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인데 항상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즐거워할 일이 앞을 봐도 없고 옆을 봐도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5절에서는 잘 보십시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하라. 받은 복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받은 복이 없으면은 앞으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시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 했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와가 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평안을 내게 내려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니 줄 것이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내가 현재 만난 이 고통이 변화해서 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죠. 그걸 충분히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 새집을 사서 이사할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즐거워하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내게 축복을 바꾸어 줄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항상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첫째 이 절기에 주신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스타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약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기자의 그 목록에 들어있는 숫자는 160여 명이라고 합니다. 160여 명들이 연기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다 희망은 스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스타 되지 못해요. 한 40여 명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120명은 스타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20명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스타는 행복하냐? 스타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보기 행복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스타들이 말이죠.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해서 겨우 잠을 자고 어떻게 약에 의존해서 즐거워 보려고 애를 쓴 흔적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잖아요. 대중의 인기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 우리는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신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스타의 삶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걸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끊고 하지 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에서 한 10명 이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90명은 늘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스타라고 하는 그 인기나 재물의 성공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스타가 되기 위한 그 꼴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 가정은 괴로움을 겪어도 괜찮은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내가 스타가 되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현재가 내가 즐거운 삶이어야 됩니다. 현재가 즐거운 삶이어야 돼요. 그 비결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가 즐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 이 계명에서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없으면은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라도까지라도 해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첫째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14절을 띄워보세요. 즐거우십니다. 같이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령에 거하는 레위인과 기업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이 즐거워하려고 하면은 고기를 굽든지 바베큐를 하시든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즐기 마시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너만 먹거나 마시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을 혹은 목사도 불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 지킬 적에 혼자 이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 여행객들, 또 노비들, 또 교육자를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선물을 줄 때가 행복하십니까? 예? 둘 다요. 보다 더 어느 게 더 행복해요? 근데 우리 오래 사시는 이호 집사님이 그럽니다. 줄 때라고 그래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자식이 저에게 간혹 선물을 보내올 때가 있어요. 신발을 사 보내기도, 넥타이를 사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 받을 때보다도 제가 그 아이에게 뭔가 도와줄 때 제 마음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데 병원비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칼럼에 제 자영익을 이렇게 주셨다는 말을 드렸는데 그걸 모르고 제 딸아이가 사이가 의논해가지고 돈을, 치료비를, 병원비를 제게 주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기뻤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죠. 얘들이 이거 주고 못 먹고 사는가? 받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가만히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존귀하게 예배 잘 드리고 신교실에서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잘 이렇게 점장이 드시고 이렇게 해피하게 가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어떤 분은 오시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가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막 난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답이 얼른 안 나오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군사님들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이 공통 대답하길 우리가 더 행복해요. 그래요. 음식을 준비하고 교인들을 서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신들이 더 행복하시대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고와 가부 레위인들, 노비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행복은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받아먹으려 행복할까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리 명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레위인은 잘 사는데 왜 또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왜 목회자는 잘 사는데 목사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목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숙제는 여러분 집에서 한 적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우리 16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절기를 지킬 적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 말은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17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각 사람이 내 안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에 말 없습니다만 예물을 드리라. 흔히 여러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로만? 말로는 하지 말고 그 속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 왜 표현하라고 했을까요?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게 체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늘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은요, 말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하지 않고 꽃을 드린다든지 선물을 드린다든지 칭찬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표현되어질 적에 그것이 진정한 상대방에게 와 닿는 그런 이제 것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럼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다 있으시잖아요. 이 땅엔 다 하나님 것인데 뭘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 뭘 또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행편도 아시고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뭘 또 요구하세요? 우리도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하나님이 아시고 부족하셔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명이 사람이 서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는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제가 그 사람들 10명 중에 선물을 주려고 할 적에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저에게 선물 준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공정하잖아요. 하나님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을 모아가지고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은 수박 겉핥기와 똑같은 거입니다. 하나님께 내 적은 것이라 드릴 설적에 하나님 그것 받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것에 몇 배를 갚아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우셔가지고 너 예물을 좀 바쳐라. 하나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너가 정말 감사할 줄 알구나. 너 나로 하나님 인정하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이 맛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사원에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이전과 살게 해주셨잖아요. 또 우리 미래를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당연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오래 믿은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빼고 남는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한번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드려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십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쉬우셔가지고 좀 제발 좀 바쳐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축복을 하고 싶으신데 뭐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다 보면은 내 생활을 굉장히 규모 있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사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막아주셔요. 이런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왜 드립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표현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실 적에 어떻게 하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만나지 말라. 여호와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빚내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겠다고 드릴 적에 이런 마음이 할 수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면은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절기 왜 지켜야 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늘 행복하고 즐거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늘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능한 대로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넘치는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